제가 봤던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는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연히 겪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어떤 종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그냥 하나 가지고 좀 힘들 때 의지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하지만 절대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어야지 절대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항상 말싸움을 하고 이겼다고 느낌을 받고 이랬지만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는데 뭐야, 기독교 진짜였어?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도저히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했을 때는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어느 날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당연히 믿고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이고 저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빠져서 하는 얘기라면, 앞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종교에 관해서는 더 이상, 특히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그때 당시 호텔방에 제 물컵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컵이 스스로 잠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떴다가 딱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하지 못했냐면,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주일이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왜 7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느끼시나요? 머리카락은요,
0.016mm/h의 속도로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반드시 자라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이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하 88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를 믿니? 라고 말할 때 저는 나는 나 자신을 믿지.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라는 질문이었고 저는 그때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엉터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디자인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첫 번째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서 태어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시기, 20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나면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격, 혈액형, 키, 생김새, 심지어는 평생을 불리울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삶을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사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스웨터를 입으면 어떻고 반팔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어떤 것을 결정해도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고작 결정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나 제 체력으로 봐서는 이 체력과 키로서는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만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가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02년 11월 24일 11시 30분 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서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제 가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이 못 바뀌시도록 빨리 이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유럽 가는구나. 너무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갑자기 히딩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히딩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PSV 아인토벤하고 사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갔냐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진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프랑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말이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거짓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베팅을 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죠. 그럼 무슨 상태죠? 죽은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이겼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천국 가요. 이제 여기서 딜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여러분은 이겨야 본전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면 어떻게 되죠? 저도 본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소유하면 그리고 뭔가를 크게 이루면 성취하면 큰 만족을 얻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큰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돈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인기 그리고 성공을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며 나아갑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얻고 또 이루면 우리 인간들에게 참 만족이 오고 진정 행복이 올까요? 노인과 바다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쓴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미국의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엄청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어요. 세계 각지에 그 책이 번역돼서 아마 한국 사람들도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안 읽어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책이 팔렸어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하리라고 여겨지는 돈, 명예, 권세, 인기, 이 모든 것들을 성공 다 거머쥐었어요. 그런데 그는 내 인생이 너무 외롭고 마치 필라멘트의 전구가 말라듯 비틀어진 것처럼 내 영혼이 피폐하다라고 말하고 유서를 써놓고 권총으로 엽총으로 자기 자신을 쏴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가야바타 아스날이라는 사람은 설국이라는 소설을 써서 아시아인 중에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일본 사람이 얻었다. 그래서 일본의 영웅이 됐어요. 설국이라는 그 책을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이 거의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세계의 여러 나라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웅이요, 돈과 인기와 명예, 권력까지 모든 것을 한 손에 거머쥐었어요. 그러나 그도 인생을 너무 불행하다고 하면서 안방에서 가스관에 입을 물고 가스를 마시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만약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성공이 행복을 주는 진정한 조건이라면 해밍웨이나 야스나리 같은 사람은 만족감이 넘쳐나고 진정 행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돈과 명예와 인기와 성공이 그들에게 그들 일생에 참다운 만족과 행복을 주었다면 그들은 결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돈, 명예, 권세, 인기, 권력,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머쥐어도 그것들이 인생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돈과 명예와 인기와 성공 같은 것들이 인생에게 왜 참 만족을 주지 못할까? 왜 인생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할까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동물들을 짓고 끝. 그게 다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을 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끝내지 않았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 또는 하나님의 그 영혼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동물들은 흙으로 짓고 끝냈는데 사람은 짓고 흙으로 짓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코에 뭐를 지었다고요? 불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과 동물에게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 불어넣어졌어요. 즉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인간에게 불어져 넣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흙으로 지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어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이중적인 존재예요. 동물은 단지 육적인 존재입니다. 물질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단지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영혼이 접목된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흙으로만 지어진 물질적인 존재인 개나 소나 또 돼지 같은 것들은 먹을 것만 주면 그냥 마냥 만족합니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해요. 그러나 사람은 흙으로만 지어진 물질적인 존재가 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맞춰보세요. 아무리 높은 지위와 대단한 성공 그리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페이버 그 인기를 얻었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참 만족이 없어요. 옛날에 최진실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돈도 많았어요. 그러나 자살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육적인 동물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안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개나 돼지나 소처럼 아무리 물질적인 것을 많이 소유하고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이루어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간직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참 만족이 없어요. 세계적인 대부호들에게 물었습니다.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가진 재산에 세계 리스트 1순위에서 100순위에서 다 물어봤어요. 지금 가진 재산에 만족합니까? No. 그럼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한결같은 대답이 리를 모 조금만 더 가졌으면 만족. 여러분 조금 더 주면, 아니 조금 더 아니라 더 많이 주면 그 사람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부어도 밑 빠진 독처럼,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차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아무리 불어넣어줘도 인생에 참 만족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떠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니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참 만족이 없어요.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돈을 얻고 갑부가 돼도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서 육적인 존재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필요도 공급도 되어야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각국에 깊은 밀림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했어요.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밀림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냐면 다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신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현대에 그 강아지들 보니까 유명한 비싼 개들 보니까 엄청난 교육을 하더라고요. 엄청난 훈련을 해요. 그런데 그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받은 개 또는 어떠한 고등동물이 신을 찾았다, 신께 제사를 드렸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 그것들은, 그 동물들은 단지 물질적인 존재로 끝나기 때문에 흙으로 짓고 끝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에게 불어넣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적인 존재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덧입혀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밀림 속에, 깊은 밀림 속에 사는 그 사람들조차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어느 종족, 어느 밀림에 사는 무식한 사람들일지라도 다 누구를 찾고 계시더라? 신을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찾는 신의 이름은 달라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존재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영과 육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존 방식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은 육으로,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육적인 존재,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 우리 육의 양식인 떡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도 우리 영혼의 양식이 있는데 그 영혼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 우리 육도 존재하고 우리 영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말씀 안 먹어도 사람들 죽지 않고 잘만 살던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하세요?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사람의 육안으로 보면 사람은 모두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안으로 보면, 아니 사람도 영안이 열리면 어떤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보인다고 그래요. 즉 영혼이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이 죽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나뭇가지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건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왜 그래요? 나무가지에서, 원나무가지에서, 나무에서 잘렸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나무에서 잘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이 잎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아침에 제가 끊어놨는데 불과 지금 한두 시간 지나면 이렇게 시들해지고 있잖아요. 이거 한 이틀만 지나면, 3일만 지나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요. 더 이상 흉측해서 못 봐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나중에 소각장으로 가서 불태워집니다. 왜 그래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잘린 나무를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이거 단풍나무거든요. 우리 저 텃밭에. 이 나무를 같은 나무의 종류의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고 이렇게 딱 접붙여서 꽁꽁 묶어 놓으면, 접붙임 해주면 다시 이게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난초, 이 난초의 이 가지는 이게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이거 살았어요. 뿌리가 있어요. 생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나무예요. 화분이에요. 왜 이것을 살아있다고 말합니까? 이 뿌리에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이게 나의 실존인데,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도 다 똑같은 계란처럼 보이지만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감별사도 몰라요. 그런데 유정란이 있는가 하면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은 생명이 있어요. 새끼 병아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무정란은 어미가 21일이 아니라 210일을 품고 있어도 썩어버려요. 생명이 있는 계란과 생명 없는 계란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면 압니다. 얘는 유정란, 얘는 무정란이에요. 여러분, 콩, 두부 해먹는 콩, 두부 해먹는 콩은 조생종으로 해도 돼요. 콩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생종이 있고 하나는 만생종이 있어요. 조생종은 씨앗으로 쓸 수 없어요. 썩어버려요. 생명이 없어요. 그건 일찍 튀지 말라고 아직 익기 전에 베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부 만드는 거 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콩을 재배하기 위해서 콩 씨앗을 뿌리는 것은 여러분 조생종 뿌리면 다 썩어버려요. 만생종, 완전히 풀이 익은 거, 그 콩을 심어야 생명이 있어서 나요. 콩도 육안으로 보면 다 똑같은 콩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전문가한테. 당신 육안으로 조생종과 만생종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죠? 아예 농부가 추수를 할 때 조생종, 만생종, 씨앗용 음식에만 구분해서 저장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살아있는 그 안에,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이 육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를 쭉 말씀해 주고 있어. 원래 우리 인간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다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오늘 그것을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독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17절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때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온갖 모든 좋은 것을 다 갖춰놓은 축복과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마음대로 활용하라. 마음대로 먹든지 뭐 하든지 다 하라. 활용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결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걸 표시하는 나무예요. 그것을 못 먹게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씨과를 우리 인간이 먹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참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의 회방자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면 정령 뭐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희는 뭐하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단지 죽지 않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이 그 마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물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아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던 존재가 분리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봐. 그 살지 못하게 해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려는데 진짜 죽었을까요? 아니면 마귀 말대로 결코 죽지 아니라 말했는데 죽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이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대로 죽지 않고 뻘뻘 살아있네요. 그들이 죽기는커녕 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벗은 줄도 알고, 이거 살아있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또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도 하고 나무 사이에 숨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이것이 살아서 살아있는 것처럼 이파리도 있고 막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죽었어요. 본 나무에 생명이 있는 나무에서 끊겨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것, 나무가 가지에서 잘린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처럼 사람도 생명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영혼이 단절되면, 끊기면, 분리되면 우리 인간은, 생명은, 여러분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끊겨진 사람들의 육체는, 육체적인 그 죽음은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들어서 말라비틀어서 쓰레기통에 소각장에 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거는 일주일도 못 가요. 아무리 많이 가도. 사람은 얼마 가느냐? 사람마다 좀 달라요. 운동 열심히 하고 선한 마음 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 즐겁게 살면 오래 살아요.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120년. 육체적인 삶의 기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똑같아요. 200년 지나면 다 똑같아요. 그들의 육체는 다 땅속에서 다 썩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그들의 영혼은,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고 믿는 사람은 영생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여러분 본질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인 생기가 불어넣어져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은 그 영혼이 육체와 연합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요? 근데 내 영혼이 내게 떠나가죠? 나는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죽음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생기를 부르는 그 영혼의 죽음은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과 내 영혼이 분리되면 그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지 않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은 벗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수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 그들 마음속에 수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치부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또한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무한한 만족감과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 말씀 듣기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 가까이 오면 숨습니까? 달려나가서 맞이합니까? 맞이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도 달려갔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끊겼어요. 하나님 싫어졌어요. 하나님 찾아와도 나무 사이에 숨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저한테 물으면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면 여러분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싫으면 이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누가 가져가려 나오고 안 가면 큰일 깎고 목사님 뭐라고 할 것 같은 겨우 나온다면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영혼과 분리된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본체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이 나무가 나무 본체에서 본 나무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은 그 영혼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왜 그러냐? 이 나무가 잘린 나무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았어요.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수분도 공급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공급되는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이 영혼의 양식이 영혼의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내면의 영혼은 죽어요.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도 하고 또 움직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이 육체적인 그 죽음을 맞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점점 시들어서 마침내는 여러분 버려지듯이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의 육체도 여러분 조금씩 늙어가다가 마침내 죽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버려서 불태우는 영혼의 쇠러기장 소각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범죄한 영혼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영혼의 쓰레기통이요 소각장인 지옥에 가게 되어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죄인의 운명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단 하나도 여리 없이 죄를 지은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죽게 돼서 그 사람의 결국은 여러분 심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지옥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대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로운 재판관이세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러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을 아무런 죄값도 받지 않게 하고 다시 살려서 그들을 여러분은 천국으로 보낸다면 이건 하나님의 그 공의와 거룩의 속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실현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깨뜨리지 않는 묘수를 찾았어요.
무책을 차단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이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될 사망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지옥 심판을,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심판을 누구로 하여금 대신 지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여러분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영혼을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의 53장 이사야 53장 6절 이같이 말씀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쌓인 사망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영벌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누구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담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여러분 표현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같이 말씀해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 대신 예수님 대신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은 바로 저희와 여러분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 독생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받으셨어요. 왜? 우리가 그럼 멸망치 않고 즉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꾼 거예요. 여러분 한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맞바꾼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를 바꿀 때는 더 가치 있는 것하고 바꿉니까? 가치가 없는 것하고 바꿉니까?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바꾸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내가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대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제자들은 내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다 뿔뿔이 터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지켰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그 말씀을 이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도 다 진리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천주의 주관자시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든 말씀, 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려진 나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접붙임 받는 거예요. 누구와 접붙임 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면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사는 예수님과 접붙임 어떻게 접붙임 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는 거. 그리고 예수 생명이 그 능력이 되게 계속 흘러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 깨달아고 해서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사람의 영혼과 예수를 안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지 않은 그 사람의 영혼은 여러분 전혀 가는 곳이 달라요. 처음에 비슷하게 간 것 같은데 점점 벌어져.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믿어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안 믿어서 죄를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떨어진 후에 아무리 내가 그때 믿을 걸, 그때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말씀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을 걸, 아무리 지옥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때는 늦습니다. 기차가 떠나간 다음에, 버스가 떠나간 다음에 손을 들어도 버스는 뒤돌아오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회가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호흡이 붙어있는 그날까지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교회 행사할 때 어떤 한 청년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식사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생각하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괴로워서 수면제를 잔뜩 먹고 제가 죽었습니다. 진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자기가 죽고 보니까 자기 시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죽어있는 모습. 그냥 떠났어. 떠났는데 어디에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데, 어디론가 가는데, 딸려갔는데 지옥문에 지옥불이 타고 있는 지옥문 앞에 이러는데, 거기 자기도 힘쓰려 들어갈 찰나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믿었던 예수님 생각, 예수님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구해주면, 다시 살려주면 예수 잘 믿을게 막 부르짖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느 한 강력한 손이 탁 끄집어내더라.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었던 사가 살아났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무서운 무시무시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있는 지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예수 어릴 때 믿고 안 믿었는데 다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은 그 형제뿐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강력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한국의 캐드린 쿨만이라고 하는 죽은다도 많이 살리고, 암병 환자, 불치병자를 수없이 살린 신유의 은사를 받은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현신의 권사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적들도 오고 관을 짜고 상복도 다 하고 이제 상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신의 권사님 벌떡 일어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어서 체험한 것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이 보이더라. 예수님이 팍 달려갔대. 예수님, 주님 하고 주님 품에 안기려고 하니까 주님이 밀치면서 네가 누구냐? 주여, 주님, 저 현신의 권사예요. 현신의 권사가 누구냐? 저 한국의 현신의 권사라고요. 신이어서 진책에 저 많은 병자 고치고 저 몰라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너무 다급해졌어. 주님, 그러면 한국의 유명한 아무개 목사 압니까? 모른다. 그런데 김창인 목사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는 내가 안다. 그는 나의 종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깨어나서 한국의 그 주님 모른다고 부르냈던 목사님 다 찾아가서 목사님 회개하세요. 주님이 당신 모른다고 그래요. 목사님 모른다고 그래. 회개하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엘린 복지타원 세웠어요. 그거 충고 듣고. 이 현신의 목사님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 살려놓으니까 돈을 엄청난 헌금 많이 받아 쌓아놨어요.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해놨는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북한 선교원에 헌금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진짜로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한국의 계라선 같은 유명한 목사가 무슨 욕을 먹으려고 당신 얘기하라고, 주님이 당신이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 봤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신 얘기하세요. 주님이 당신 모른다고 그래요. 진짜 이분이 죽어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를 모른다고 주님이 하니까 자기의 그동안 모아뒀던 모든 땅이며 아파트며 집이며 다 팔아가지고 몽땅 북한 선교원. 그래서 북한 선교원 여러분 오늘날 북한 선교를 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도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 아니라 권신하고 사람 직접 들으니까 이게 100% 사실일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이 간증을 했어요. 설신의 건설 간증을 했어요. 그때 93세 되신 권사님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제가 부흥 인도하는데 끝나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선신의 권사님과 제가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목사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이 조금도 안 틀리고 100% 사실입니다. 저한테 컨펌해 줬어. 확인해 줬어. 사람이 죽으면 끝인 것 같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동영상 하나를 보면서 살펴보겠어. 광주 유명한 조폭 깡패, 유명한 깡패. 오토바이까지 붕 떴어요. 나는 뜨면서 정신 차려갖고 뒹굴었는데 이 친구는 그대로 오토바이 끌어안고 그냥 뒤로 떨어지면서 이 머리가요, 헬멧도 안 썼는데 아스팔트에 쳐박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내 수술하고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결국은 이 친구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음주운전으로 구치소에 가서 몇 달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하고 같이 살던 마누라가 돌아서 버린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이제 무서워서 못 갔는데 내가 없으니까 기회가 바로 이때다고 돌아섰는데 나와서 보니까 우리 애들은 저 시골로 내려보내버렸고 이 사람은 행방을 감춰버렸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돌아섰는데 남편을 배신하고 간 여자, 자식을 내동댕이 친 여자, 도저히 나는 그때 살려둘 수가 없었어요. 더 화가 난 것은 안 산다는 사람보다도 옆에서 자꾸 못 살게 꼬쟁이 지르고 있는 그 식구들이 더 죽이고 싶다는 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난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갓집 일가족 8명을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깨끗하게 몰살시켜버리고 죽었다는 것만 확인만 되면 나는 그 약 먹고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86년 4월 3일 날이었습니다. 산꼭대에 있는 그 2층 집을 내가 몇 날 며칠 왔다 갔다 했어요. 현지 답사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깨끗하게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겠나. 그러다가 한밤중에 다 잠들고 있을 때 밖으로 출입문을 어떻게든 잠궈버리고 그 불에다 기름 사갖고 싹 뿌려서 불을 질러버린다면 연기의 질서에서 죽지 않냐면 시커멓게 태워서 죽여버리겠다. 맨날 며칠 계획하다가 내가 날짜를 받아놓은 것이 4월 4일을 받았어요. 4월 4일. 내 나름대로는 그게 아주 의미 있는 날짜로 받아놓은 거예요. 4월 4일. 그리고 4월 3일 날 내가 광주를 내려갔어요. 그 일 가지고 죽었다는 것만 확인만 되면 나는 그 약 먹고 죽어보려고 그랬어요. 이 세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내 머리를 스쳐가는데 특히 우리 어머니 얼굴이 내 머리를 스쳐갔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를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10시 40분 열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면 새벽 그날이 4월 4일이에요. 그 열차 타기 40분 전이었어요. 나는 그때 이 고막이 터질 듯한 너무너무 크고 우렁찬 음성을 내 귀로 2번을 들었어요.
우렁찬 음성이었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그때 나는 꼭 이렇게 들었어요. 여보로, 여보로, 우렁차게 두 번이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두 번 걸다가 문을 열고 밖에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 걸리고 찾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상하다. 다시 방에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도 안 믿으니까 비단하면 담배가 있어서 손에 쥐었어요. 마치 성냥이 있어서 그걸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거 한 대 피고 지금 나가려고. 딱 잡아 당기는 순간에 그때 갑자기 우리 방이 말이요. 환해지더라. 그때 우리 방은 30쪽짜리 불구스름은 전부 다만 끼고 있었어요. 이야, 대낮처럼 환해졌어요. 우리가 비 올 때 번개 칠 때 그때처럼 그렇게 환해진 것 같았어요. 환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쳐다봤는데 우리 문을 쳐다봤는데 그때 우리 문은 창호지로 된 문짝이었어요. 그 하얀 창호지로 된 그 문에 가서 보니까 위에서 빛이 내려오는데 촤 빛이 깔리는 거 보니까 7빛깔의 무지개 색깔의 빛이 촤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쳐다볼게 그 빛 가운데로 위에서 물체가 내려오더라고. 그때 본 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손을 딱 들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본 게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손을 딱 들고 하얀 옷을 입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희한한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없었어요. 그때 쳐다본 게 꼭 보름달 크기만한 둥그스러운 빛이었어요. 그 빛이 촤 빛이 나요. 그러다가 쳐다보니까 바로 뒤에 이렇게 사각으로 된 마차가 따라 내려더라고. 마차 양쪽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눈, 코, 귀, 입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마차는 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찰난 광채가 착착착착 난 황금빛 찰난 마차였고 양쪽 가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두 사람도 조그만 공알만한 그게 진주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보석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막 촉촉촉촉 넣어야 되는데 거기서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막 팍팍팍팍 나고 있었어요. 그 황금빛 찰나는 마차가 말이요 아까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앞에 싹 앉으더라고. 그때 만약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난리 났었을까? 뭐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든지 예수님 아버지를 찾았든지 나하고 들렸을 거 아니요. 나는 그런 쪽은 제일 싫어하고 그때는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엉극결에 바로 옆에서 주무시는 우리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어요. 나는 갈 때 간단 말도 없이 이렇게 쪽잔장 써놓고 머리밭에 올려놓고 그냥 갈라 했는데 그 장면을 쳐다보는 순간에 내가 서울에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보고 없어요. 그렇고 막 엉극결에 막 흔들어 깨워서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본 장면을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한참 눈을 비비고 쳐다보시다가 나를 쳐다보면서 그래. 야, 무엇이 보인다고 하냐? 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야, 그래. 나하고 바로 옆에서 같이 쳐다보면서도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했어요. 나는 훤히 보이는 거야.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황금빛 찰나는 마차. 근데 똑같이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더니, 야, 빨리 자자고 눕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쳐다보는 순간인데, 그 황금빛 찰나는 마차,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가운데, 거기 가서 사람 한 사람이 딱 거기 앉으면서 고개를 싹 돌렸는데, 나요, 그때 내 손으로 내가 내 몸을 만지며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우리 방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또 내가 그 황금빛 찰나는 마차 위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나란 사람이 갑자기 둘이 됐어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섰으면 거울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이 마차가 푹 떴어요. 마차의 인도를 아까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앞에서 빛으로 쫙 비치니까 그때 이 마차가 그 뒤를 따라갔어요. 어안이 방법에서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몰라요. 기찬의 음악 소리가 올려왔습니다. 그 음악은 세상에 들은 음악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들어본 음악 소리였어요. 기찬의 음악 왕. 그때 내가 앞에를 쳐다보다 나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앞에 도로가 쫙 뻗어졌어요. 이 도로는 꼬부라지도 않았지만 세상에서 본 아스팔트는 흙길이 아니었어요. 마차 색깔하고 똑같은 황금빛 찰나는 도로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쫙 뻗어져 있었어요. 이 도로 위에다가 금으로 퍼부어 길 닦았는지 금 맥기질 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찰나는 광채가 팍팍팍팍팍 난 황금빛 찰나는 도로를 아까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이 도로에서 한 뼘 정도로 붕 떴어요. 그때 내가 본 게 이 마차도 바퀴도 없었어요.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쫓아서 도로에서 한 뼘 정도로 붕 뜨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거기 앉아서 양옆에를 쳐다보는데 나는 거기서 이런 꽃밭을 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거기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쫙 뻗은 꽃밭은 이 꽃의 색깔하고 꽃의 종류가 몇 가지 색깔이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나는 그 숫자를 갖다 붙일 수가 없었어요. 흥얼거리면서. 그리고 혼자만 먹고 살았는가 살만 퉁퉁 쪄갖고 내가 그래서 고함을 빽 쳤어요. 여보시오, 당신들이 믿고 있는 뭐 하나님 아버지인가 뭐 예수님 아버지 진짜 있다 그러면 왜 저 모양 저꼴로 조고생하고 있답니까? 집도 없어버리고 예수 믿으면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뭐 병도 없어야지.
아이고, 이게 사는 거야, 이게? 내가 고함을 깨 쳤더니, 확실히 예수쟁이들은 속이 없어요. 씩 웃더라고. 나보고 씩 웃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런단다. 사람 죽으면 우리가 썩어버리지. 뭔 놈의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고 말도 안 되는 놈 소리. 내가 돌아서 쏴버렸어. 갔다 온 지 일주일 만에 그 양반 돌아가셨어요. 그 황금빛 찬란한 그 마차 위에 앉아 그 수를 해를 쏟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앞에서 마차 인도온 사람 있잖아요.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얼굴도 없어. 보름달 크기만 둥그스러운 빛이야. 그 많은 사람한테 갖다 내려비친 거 이렇게 비추고 쫙 가들. 거기서 내 눈에 보여줬던 우리의 삼촌은 돌아가시 일주일 전 그 배 오려고 딱 붙어갖고 병들어서 꼬쟁이같이 말라버린 비참하고 불쌍했던 그 모습은 말이오. 어찌가 된 건지 온데가 내가 없어. 내가 어렸을 때 잠깐 때 학교 다닐 때 봤던 젊었을 때 애삼촌 얼굴과 체격이 그대로 비쳤어. 깜짝 놀라 다시 쳐다봤는데 분명히 우리 애삼촌이라. 나는 거기서 애삼촌 부르는데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한 바퀴처럼 싹 확 하얀 일을 들었고 웃으며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 우리 애삼촌이 입고 있는 그 옷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어디서 광채가 푸짝푸짝 났는데 우리 남자들 한복 입으면 그 위에다 입는 나부자식으로 된 옷을 이렇게 길게 입고 있었습니다. 난 세상에서 그렇게 광채 나는 옷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불빛 밑에 사람의 숫자는 우리 삼촌 말고도 수레를 쏟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들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어디서 광채가 푸짝푸짝 나고 있었고 얼굴들에서는 근심이다, 걱정이다, 뭐 고통이 나쁩니다. 그러면 찾아볼 수 없고 어떻게 하고 있다? 내가 여기서 말로 이렇게 표현은 안 되지만 내가 딱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냐? 너무너무 자유롭고 너무너무 평화로운 모습을 한눈에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린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삼촌의 모습이 그 불빛 밑에 비칠 때 우리의 숙모가 나한테 얘기했던 그대로 사람은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고 이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다림 목소리는 계속 울려오고 있었고 이 마차는 세상 시간으로 막 몇날 며칠 그렇게 당겼는데 그때 내가 알 수 있는 얼굴은 우리의 삼촌 한 분뿐 볼 수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도 그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정확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실 일 전 그때 그 배가 고리고 딱 붙어가지고 꼬댕이같이 말라버린 비참한 모습, 갈비뼈가 촉촉히 붉어졌던 그 불쌍한 모습,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이 세상 있고 저 세상 있냐, 내가 우리의 속만 때 따졌던 그때 그 모습 온데간데가 없었어. 내가 잠깐 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시골집에 찾아온 애삼촌 젊었을 때 30대 그 애삼촌 얼굴과 체격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 입고 있는 그 옷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어디서 광채가 부착 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 마차가 거기에 있는 집이 있는 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내 바로 오른쪽에 앉아있던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벌려 말해주기를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길거리 다니는 자동차 천천히 가는 식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집의 내부 시설은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밖에서 쳐다보는 그 집들은 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을 나게 우리우리게 화창하게 집이 젖었다는 것을 한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야, 저 집이 순금으로,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저렇게 번쩍번쩍 우리우리게 집을 젖었다면 저 집이 세상에 있으면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겠다. 나는 그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을 나게 우리우리게 화창하게 집이 지어져 있는데 내가 그때 이상한 것은 우리의 삼촌 있는 데는 그 수레를 쏟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여기가 천국인가 하면서부터 이 마차가 그 집들이 있는 데를 지나가면서부터는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아무도 없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왜 저렇게 막 번쩍번쩍 의리를 집만 젖었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까? 사람이 보이지 않을까? 몇 번을 물었지만 나는 그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끝나면 어떤 사람 와갖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거기 있는 집을 말이요 쪼까도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 이래. 내 속으로도 말로 표현을 못해서 나도 애가 터진대 말이야.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이래. 내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지금도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그때 본 집들이 쫙 스쳐간 게 그때 본 그 집을 나 말고 당신이 봤다 해도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야. 왜? 우리 세상 집처럼 집들이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지어진 집은 아니었으니까 말이야. 뭐 2층이다 3층이다 네모다 세모다 무슨 뭐 한식이다 양식이다 뭐 양옥식이다 뭐 아파트식이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쫙 보는데 위에나 옆에나 밑이나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찬란하게 의리의리하게 화찬하게 집이 찢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찬란하게 의리의리하게 집이 찢어졌다. 사람 말로 제일 표현하기 좋게 말한다면 번쩍번쩍해서 이렇게 번쩍번쩍번쩍에 지어진 황금빛 찬란한 집들이었다. 내가 여기 서서 하루 종일을 말을 한다 해도 그 집은 번쩍번쩍해서 번쩍번쩍번쩍에 지어진 황금빛 찬란한 집들이다. 분명히 집은 있었는데 사람은 없더라. 기차의 막소리는 계속 울려오고 있었고 이 마차는 세상 시간으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댕겼어. 그러다가
이 마차가 갑자기 캄캄한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거기서 겁을 덜컥 먹었어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걸 베주더니 이제 죽여보려고 그런다냐고 했어요. 더 무서웠던 것은 그렇게 울려왔던 그 막소리가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앞에서 마차 인도했던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그 앞에서 비친 데만 화냈고 마차 주변에만 약간 화냈고 양옆을 보고 뒤를 봐도 캄캄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음악 소리까지 끊어져 버리니까 저는 으시시하고 막막하고 무서웠어요.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몰라요. 앞에서 그 마차 인도온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캄캄한 데로 갔다가 빛으로 촥 끝에 데로 비치는데 거기서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직접 내 아버지를 그 불빛이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의 자만 떨어져도 불어나면 쳤지만 돌아가실 때 병안으로 온몸이 팅팅 부어갖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캄캄한 데로 갔다 빛이 촥 갖다 비치는데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내가 다시 쳐다본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온몸이 팅팅 부어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밑에를 쳐다보니까 독사 구더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주 새파란 세모난 대가리의 독사들이 밑에는 구물구물구물 오셨습니다. 수많은 독사들이 기어다니며 온몸을 찢고 물어뜯고 핥히고 있었습니다. 순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봤습니다. 분명히 내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여 울며 부르며 통곡을 쳐다봤습니다.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나온 배를 붙들고 수많은 수없이 만큼 많은 독사들을 주체를 못하며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린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내 아버지를 내려비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장면을 여러분 눈으로 봤다면 특정한 교회 처음 오신 분이 내 아버지가 구물구물 독사 구독에서 찍고 물어 뚝 앓고 있는 그 모습을 봤다면 그 자리에 뛰며 통곡하고 안을 자식이 어디에 계십니다. 나는 거기서 울며 부르며 통곡하고 불러봤어. 아버지요! 아버지요! 울며 부르며 통곡하고 쳐다보니까 거기서 그 불빛이 서서히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옮겨지다 그 자리는 가만히 보려볼 수 없었습니다. 그 빛이 옮겨져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헐헐 타고 있는 불구둑 속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까 새파랗게 불이 헐헐 타고 있었고 불구스러운 불이 헐헐 타고 있었습니다. 꼭 둥그스러운 화로가 떴고 그 길은 얼마나 긴지 끝을 볼 수가 없었고 위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떨어진 철판 같은 것이 쫙 깔아져 있었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 속에서 우니 몰려들고 있습니다. 결투거들을 찾아야 된 건지 그 불을 피해야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빛으로 내려비치면 꼭 내가 안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지를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요!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봤습니다.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 그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불은 사람만 뜨겁게 고통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불 속에 있는데도 시커멓게 타져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어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불은 사람만 뜨겁게 고통 주고 있다는 것을 조폭의 일원으로서 자기 처가 식구를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이 깡패가 내일 일을 하기 전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꼽 치고 보고 왔는데 자기는 예수도 믿지 않는데 나 같은 깡패를 하나님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습니까? 물었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 같은 깡패가 나 예수를 믿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변화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봐야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을 거 아니냐. 그래 내가 너를 천국과 지옥을 보내줬다. 이 사람의 형님은 광주에서 아주 그 성자같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의 그 형님 되시는 목사님의 기도로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미국에 다녀오신 분. 예. 그 미국에 다녀오신 분, 미국에 안 다녀오신 분들 미국 있는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미국
안 가본 분들 중에 외국 알아요, 몰라요? 있는 거? 안 봤는데 어떻게 알죠? 나는 미국 안 봤으니까 미국 있다는 거 못 믿어. 나 인정 안 해. 그럴 사람 있습니까? 그럴 사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갔다 와서 미국이 이렇게 존재한다.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천국을 진짜로 가서 두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지금 간증을 몇 사람, 두 사람밖에 안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아까 파스칼이 얘기를 했는데 인생은 도박인데 예수님이 있다는 것에 인생을 걸 것이냐, 예수님이 없다는 것에 인생을 걸 것이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동차를 사면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일생에 자동차 사고 날 확률은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의하면 35.4%라고 합니다. 그 35.4% 때문에 사람은 다 보험을 들어요. 자동차 보험을. 사고 날 확률이 반 50%도 아니고 35%인데. 그런데 천국이 있을 확률, 없을 확률은 반반이에요. 갔다 왔다 간 사람, 보고 온 사람 수없이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35%의 사고 날 확률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들면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험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마귀가 이거 따먹어도 상하고 따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우리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거짓말에 속아서 인간은 영원히 죽음 받았어요. 똑같습니다. 그 마귀는 오늘 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다고 그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서 속삭이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 물리치세요. 그러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님에게 여러분 영혼이 접붙임 바 되어서 모든 죄를 예수님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